찬양대에 저도 그게 좀 헷갈리네요. 성가대인가 찬양대인가? 예.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하나님 영감이 풍부한 그런 찬양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목이 좀 상해서 감기에 걸린 건 아니고요. 부흥회도 조금 목이 좀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계속 그렇게 좀 상해 계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계속 상해보면 찬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부흥회도 역시 좀 옛날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이지만 우리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이라 큰 은혜가 개인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일주일 내내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무슨 설교를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부흥에 참석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교할 테니까 한 주 동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은 그냥 조셔도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사실 지난주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 또 이 열매를 생각하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설교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주부자를 다 보냈는데 본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지난주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중심이동에는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 다시 들으셔도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그때 주셔가지고 한 말이니까 다시 들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일이 저한테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원고도 사실은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지난주 했고 이번 주는 제가 작정하고 이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열매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열매가 저는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2019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구나 연초가 되면은 꿈을 꾸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의 열매이죠. 그런 열매들을 생각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밖에 못 지는 농사가 뭐냐면 인생 농사거든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농사가 이 인생 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그런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것을 봐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살든지 기대하고 살든지 간에 누구나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나쁜 것을 심고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뭘 자꾸 심어 나가요. 그죠? 화가 나면 욕을 해서 저주를 심기도 하고요. 또 누가 내 앞에 걸리적거리면 저놈의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살인죄를 심기도 하고요. 이런 걸 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열매로 어느 순간 다가왔을 때는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두게 되는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크게 두 종류의 열매를 말해줍니다. 의의 열매와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불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열매, 불법의 열매 이 단어들은 나쁜 열매들입니다. 의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들은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런 좋은 열매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열려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열매를 얻기는 얻는데 어떤 열매를 얻느냐는 거죠. 불법을 행하고 사망에 가까운 어둡고 칙칙한 것들을 열매로 얻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의 숨통을 조기도 하고요. 나타나서 우리에게 딱 막힌 사방에 막힌 그 길에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 참 잘 신고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예배 오신 것은 정말 인생에 소중한 것을 심으신 겁니다. 시작. 좀 길면 못 따라 하더라고요. 충청도식으로 합시다. 잘 왔어. 그렇게 하세요. 시작. 됐구먼. 이제 됐구먼.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것을 심는 출발인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없고 뭐 그래도 예배 빠진 분은 다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딴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딴 것도 그죠? 딴 것이라 하면 상상에 막힙니다. 근데 그럼 그것에 대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거죠.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어떠든지 열매가 어떠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결과보다도 동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보다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열매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철저하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열매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러면 순수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도로 거칠애로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빌그레 목사님 말입니다.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데 가는 이유가 사모님이 너무 이뻐서 그리고 그 사모님을 꼬시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신학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목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됐어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여자 꼬시려고 왔어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연애당입니까? 그따위로 생각하려면 나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열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그램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빌그램 목사님이에요. 그런 어떤 출발 자체는 이쁜 여자 따라가다가 그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의도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나 이 열매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고 할렐루야. 내 시작은 속된 것이었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매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어떤 크기나 사이즈나 갈목할 만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신앙생활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에 다시는 열매, 하나님이 저울에 다시 보시는 그 열매는요, 사람을 속이듯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는 나무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열매를 보고 너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보면 이야기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경과 하나님은 나무를 보고 열매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좀 그런 애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봐줘요.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요. 나무가 속이 고목나무처럼 안이 썩어 문드러지고 겉은 파리해졌다 할지라도 그 가지 끝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내면 좋은 나무다.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그냥 윤기가 반지하게 흐르는데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셔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도끼를 갖다 두셔. 그리고 이 나무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가격하셔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 도끼를 갖다 놓고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속에는 말입니다. 2019년도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2019년도가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도가 좋았으니까, 가정이 순수하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면은 열매를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내가 좋은 나무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열매를 위해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누리는 대로 의를 거스리고 자유하였느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음 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주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울은 마소라파의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 율법 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종이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의 자유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혜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굉장한 혜택을 받다가 죄를 짓거나 포로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추락하는 신분인데 그게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이 종이라는 신분은 모든 자유가 결박된 것이고 또 일을 해도 품삯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노예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가 이 종인 거예요. 주인이 팔면 팔려가는 것이 이 종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은 치욕이고 모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입니다. 그 종이란 단어의 부정적인 이 모든 요소를 다 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겠다. 사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스펙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한 뭔가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뭔가가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안에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속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수 틀리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자고 합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 자기를 딱 제한시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위가 없어서도 아니라 그렇게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떡합니까? 내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안 아버지의 뜻에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그 뜻 안에 자기를 종으로 만든 겁니다. 왜 종으로 만드느냐면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열매가 가지 끝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가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나를 자꾸만 구속시켜야 돼요. 예? 구속시켜야 돼요. 제가 이게 어릴 때 집에 젖자는 염소를 키웠거든요. 그 지금 이제 좀 올해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근사님 한 분을 제가 지금 이게 자꾸만 제가 탐색하고 있어요. 이게 소를 많이 키우셔도 소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건초도 뭐 열 몇 개 남았대요. 이렇게 큰 거. 그 염소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아침마다 가서 염소를 켜서 이렇게 염소 젖을 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우유를 짜가지고 한 잔씩 주는 거예요. 아 좋잖아요. 뭐 시골에 사니까 그죠? 그리고 좀 남으면 치즈도 만들고 그건 다 우리 집 사람이 하겠죠 이제.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염소 치즈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상당히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소를 어릴 때 이제 염소를 키우면 정림아 가서 염소 풀 좀 먹이고 와라 그러면 이제 염소를 들고 이제 매 가지고 이제 줄을 잡고 가요. 그 이제 말똥을 갖다 이렇게 다 꽂아 나오면 이제 염소가 이제 그 말똥을 줄에 매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참 염소한테 신기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니 그 줄 안에도 풀이 많은데 왜 꼭 줄 바깥에 있는 걸 먹으려고
막 이게 목을 빼가지고 용을 써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또 빼가지고 갖다 주면 또 관심이 없어. 또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염소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참 신기한 일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방목을 하면 괜찮을까? 그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아, 염소가 왜 그러는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에 법이라는 테두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그리고 인생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법칙과도 같은 의의 종이 돼서 의의 자유환자가 아니라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그렇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의의 그 어떤 기준들 안에 나를 자꾸만 구속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신기한 것은 밖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밖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제한되는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가지 끝에 맺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를 또 제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자농사도 지어봤거든요. 감자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은 하루 누가 감자 캐러 가서 감자 캐러 갔어요. 근데 감자를 캐니까 땅에서 막 감자가 쉽게 나오더라고. 박스가 금방 차요. 한 박스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 이듬해 누가 땅을 300평 줄 때는 감자농사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감자가 막 주렁주렁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짓는다 했죠. 목사가 약속해서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탁 밭에 갔었는데 그게 밭이가 노타리가 쳐져 있는 밭이 아니고 다 그냥 갈아파야 되는 밭이에요. 나는 뭐 힘 좋으니까 삽으로 어이구야 이게 감자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 사먹는 게 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두둑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또 덮어야 되는 거예요. 기어다니며 비닐을 덮었어요. 기어다니며 덮어놨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비닐이 잘 됐나 하고 이제 보는 게 또 밭을 만지니까 가보게 되더만요. 가보니까 비닐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거 비닐을 저거 누가 덮었냐? 농사를 누가 쳤냐? 그래가 다시 또 덮은 거 아니에요? 흙을 깊이 파가지고 막 다시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풀도 제대로 못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11박스를 수확했어요 제가. 근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도지라고 5박스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또 뺏겼어요. 근데 정말 5박스를 주는데 손이 떨려. 내가 저거 어떻게 농사 짓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는 그 감사 농사 너무 힘든 건 줄 알고 짓는 소리 못 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보니까 그 농사 짓는 건 씨 뿌리는 이런 과정들을 견디내고 또 짓는 게 아닐까.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하더니 애가 저 커서 이쁘고 이쁘니까 여자들이 또 애를 또 낳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낳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열매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신앙생활을 열매를 크게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실 영혼권의 열매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그리면서 나가는 동안에 가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과정이 심는 과정이 그 안에서 은혜요 축복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보니까 그런 것이죠. 열매를 보고 나가니까 그런 것이죠. 이 식당 문을 닫을 때쯤 돼 가면요 주인과 종업원의 인상이 달라요. 근데 물론 우리 그 성도님 되는 가게는 다 주인과 종업원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왜 다르냐면
시간이 마감될 쯤 돼서 가면은요, 종업원은요, 왜 와가지고 퇴근할 때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갖다 줄 때도 그냥 툭툭 갖다 줘요. 그러면서 주인 없을 때 할맞이 지릅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근데 주인은 어서 오세요 그래요. 왜? 주인은 왜 그럴 겁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야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열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종업원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월급만 받으면 돼요. 4시간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품으면 환난과 인내를 견뎌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지금 있을 고난이 나중에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뭘 지칭하고 있느냐 하면 열매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때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마음에 품을 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교회당 문을 나서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저나 여러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선택의 과정이 뭔가를 내가 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뭔가를 심어왔어요. 지금 나의 삶이 불행하고 지금 나의 삶이 문제투성이로 뭔가 공격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과거에 심은 것들입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징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제낀 게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의 건강에 공격을 받는 것이죠. 영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마귀가 막 역사하고 영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배 빼먹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그러는, 내가 그러면서 딴 거 본 게 있는 것이죠. 딴 거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서 뭐냐면 때가 되면 우리한테 나타나 가지고요, 히 그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타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사람은 어떻게 심느냐 하면 이렇게 심는 것이죠. 지금부터 내가 선택을 할 때 이걸 심으면 뭐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씨는 다 비슷해 보여요. 무엇이나 배씨나. 저는 배추씨나 구분 못하겠더라고. 씨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좋은 씨다, 이거는 의의 열매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거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써놨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방종의 씨다, 이건 불순종의 씨다, 이거는 방탕의 씨다, 이건 쾌락의 씨다 막 써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쯤 뿌린다고 어떨까요? 그러면서 막 뿌려, 막 심어. 그리고 좀 한 바퀴 돌다 보면 갑자기 뭐가 퍽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확 위협해서 온단 말이죠. 그게 심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좋은 걸 애시당초 심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막 이렇게 봐도 좋은 열매가 날 것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캐서 버려요. 땅만 버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다가 뭘 심어야 되냐? 예배를 심고, 은혜를 심고, 할렐루야, 기도를 심고, 그렇게 말씀을 심고,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언제 날지 몰라요. 어떤 거는 배농사가 돼서 6개월 만에 수확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요 3년이 지나야 돼요. 예? 인삼은 3년이 지나서 3년에서 최소 5년, 7년, 5년건 7년건 그러잖아요. 장례삼 10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산삼은 100년쯤 지나야 됩니다. 나기는 나요. 다 심은 것은, 좋은 것 심은 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열매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심는다 하는 것을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2019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는데 열매를 똑바로 알고 심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이거 난다 그랬으면 이거 나는 줄 알고, 저거 난다 그러면 저거 나는 줄 알고 말씀을 따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이야기는 그 가정과 그 심음에 나를 구속시키는 거죠. 자, 예배를 심은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화장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를 거기다 구속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구속시켜서 그렇게 나오는 거 이게 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네가 예배를 심었구나 하고 그의 생명의 열매를 그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를 거기다 자꾸만 구속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신 분이 여기 30%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자 말자로 싸우고 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냥 길이 왜 길이요? 다른 길에 선택이 없어요, 그냥. 제가 옛날에는 제가 30대 초반에는 내가 이 짓 안 하고 할 짓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친구도 그러고, 야, 너는 호흡대는 멀쩡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하냐. 자네 그걸로 가지고, 야,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든, 야, 그보다 낫겠다, 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또, 그 형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뭐 여러 가지.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동산에도 잘할 것 같고, 말이 되니까. 안 될까요? 뭐, 근데 요즘은 뭐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 그리고 또 목사니까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그냥 다른 선택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뭐냐면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이럴까, 저럴까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딴짓을 하지 않겠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한 자가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은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덜랑거리긴 덜랑거리는데 이럴 때는 이쪽에 맞추고 저럴 때는 저쪽에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은 백조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상할 수 없는 위험. 흰 코뿔소는 뭐냐면 드러나 있는 위험이에요. 흰 코뿔소는 준비하면 돼요. 예, 그놈은 피하면 되잖아요. 코뿔소가 시력이 약하니까. 근데 블랙스완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예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내가 잘못 심은 것들의 결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고 주님의 종이 되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심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 뒤에 계신 그분이, 막강한 그분이, 예. 아주 역사를 창조하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그분이. 그래서 뭐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아, 위기가 기행갑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심어왔다 그러면 내가 조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견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만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열매에 굉장히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하셔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건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리를 딱 정해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뭐 하려고 이 말을 하시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가지는 둥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제일 센 사람이라니까. 그게 포도나무 동체보다 이 사람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찌든지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해도 예수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바보 천치 같은데, 근데 그 말이 예수님 말씀에 그 말을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엄청난 걸 심어 나가는 거예요. 큰 산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전부 다 자기의 체구를 자랑하고 자기의 뭐 대단함을 자랑해서 막 키를 쭉쭉 뻗어 올렸어요. 그 멋진 산에 소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소나무들이 말입니다, 뻗어 올라가니까 저기 궁궐을 짓는데 그 중에 제일 튼튼한 그 소나무를 베가지고 궁궐로 팔려나가 버렸어요. 저기 김대감 집으로 또 그 밑에 거 팔려나가고. 그런데 이게 소나무가 될까 말까 싶은 이상한 나무가 비비 틀어지면 힘도 없이 이렇게 자라다가 힘도 없이 자라는데, 그렇게 못생긴 소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못생긴 소나무는 아무도 안 가져갔어. 그래서 그 소나무는 말입니다, 산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산에 베어져간 자리에 그 소나무의 씨가 자라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인간계 보니까요, 막 뭐 나대고 덕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잘려 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냐면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남았어요. 인정 안 하시는 모양인데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가지고 뭐냐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냐면 붙어 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예? 껌매는 욤소처럼 울타리 밖에 걸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그저 목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애를 교회를 보내면 이러잖아요. 교회 가라. 그러면서 저한테 제 귀에 들리는 이런 얘기도, 교회에서 좋은 것 가르치지 않냐? 교회 가라 그래요. 교회에서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겠냐? 교회 가서 나쁜 짓 하는 걸 가르치겠냐?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워라 라고 얘기해. 예수 안 믿어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안에 나를 구속시키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잘나도 몰라도 언제나 예수님께 예배로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것으로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런 작정 해보십시오. 2019년도는 나는 어찌든지 은혜에 붙어 있을란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예배를 내가 한번 다 드려볼란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하는 모든 일 나는 꼭 약방의 감초처럼 거기에 있을란다. 왜? 주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는 것이지만 예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내가 탁 붙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서 말입니다, 흘러나오는 둥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가지 끝으로 가가지고 마른 듯한 그 가지 속에, 그 가지 끝에 새순이 돋고 열매가 맺어져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붙어 다니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붙어 다니는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날개가 있습니까? 붙어 다니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새가 아니라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붙어 다니는 믿음, 주님 따라 붙어 다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뭐 하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도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열매를 바라보고 그게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풍부에 처할지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위해서 그 많은 것들에 자기를 버리고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열매를 맺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무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나를 구속시켜 보기 바랍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 감옥에 구속되는 얘기 아니라 말씀의 구속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구속을 받아 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뭐 똑똑한 걸로 가서 살아볼 만큼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에 내가 좀 순진무구하도록 그 안에 한번 구속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 붙어 다니는, 그래서 예배에 붙어 다니고 교회에 붙어 다니고. 그래서 저는 2019년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2019년에서 우리가 뭐 하겠다 그러면 전교인 100%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난 오늘 아멘한 분들이 다 그런 줄로 믿어요. 예. 그래서 막 말하기가 겁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거기에 붙어 다니면 어떻게 되고 은혜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심기로 작정을 하면 열매 있는 사람이 돼요. 열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달고 다니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는요. 아무리 끊어내려고 노력해도 죽어도 안 끊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그 열매입니다. 열매.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도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열매를 달기를 잘 달았어요.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열매가 있으면요. 앞길이 환해요. 왜? 그 열매 때문에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인생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한번 슬쩍 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열매는 지금 뭐가 달려오고 있는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달려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망과 불법과 그런 열매가 달아오고 있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칙칙한 것들은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심기를 찍으면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면 좀 힘들어도 돌아가더라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에다가 열매를 자꾸만 바라보고 심어야 돼요. 그렇게 심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까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돋는 햇볕같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까지 점점 밝아지는 것이다.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뭐가 나타나는 것은 내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요. 돋는 햇빛같이 시간이 걸리지만 잘 심었기에 그 열매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자, 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심는 거죠. 예? 제가 언제 한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내가 돈이 꼭 필요한데요. 누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돈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라는 게 언젠가 내가 빌려줬대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되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빌려준 돈 안 까먹거든요. 빌려온 돈은 까먹지만 근데 돈 계산을 확실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다.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언제 이렇게 해서 그때 빌렸다고 정확을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 같아. 빌려달라니까 주는 거지만 그냥 써라고 이렇게 줬지만 그냥 준 거지. 그리고 내 마음에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돈을 탁 가져왔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물며 그런 것도 기분이 좋은데 잘 심는 사람은요. 심고 난 데 돌아서고 심고 난 데 돌아서고 하다 보면요. 한 바퀴 돌고 오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수확하느라고 재미있으니까 그 자리에 또 심고 수확하고 또 심고 수확하고 또 심고 수확. 아멘들 안 하실 겁니까? 수확하고 또 심고 수확하고 또 심고. 할렐루야.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쁜 거를 계속 심으라고 어떻게 되냐면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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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열매가 계속해서 내 속에 터지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쁜 열매 혹시 심은 게 오늘 밤에 가지고 다 호미로 이게 파제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취소 다 파제끼고 그다음 거다가 좋은 거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찍어 먹더라도 잘 심어가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다닌 줄 아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교회가 말이야 돈이 많으니까 말이야 그 교회는 굴뚝 없는 공장이야.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뭐 대충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너는 뭐 했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 교회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풍성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데 너는 뭐 했냐? 너는 그런 복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말대로 그게 틀려먹은 것 같으면 망해도 벌써 망해지 2000년까지나 가겠냐? 근데 이 친구가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라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 이야기 같고 뭐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한번 제대로 심어서 가보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이 역사하신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질 겁니다. 그걸 딱 한 번만이라도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는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 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지 같은 갈등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을 주신 주님, 내 몸을 주신 주님, 내 인생에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가는데 각까 막까 무슨 저울질을 갈등을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그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내가 심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뭐예요? 이게 열매를 맺자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제일 애터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주면 말입니다. 뒤로 딴짓거리 하고 안 심어! 거기다가 이상한 돌 같은 거 심어놓고. 여러분 다람쥐도요. 다람쥐가 부산히 3년 동안 수명이 3년인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그렇게 모아가 심는데 지가 심은 걸 까먹어. 다 못 파먹는데요. 지가 심은 거를 30%도 못 파먹는데요. 그 나머지 70%는 어디 갔을까? 그게 상수리 숲이 되었어요.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가 되니까 다람쥐가 더 많은 도토리를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자세로 열심히 또 후손들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먹을 게 많으니까 또 다람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또 열심히 심으면 또 그게 또 나무숲이 되고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어요. 어려울 때 더 심어요. 요 솔방울이 많이 맺힐 때가 되면 어쩐다면 기후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울 때 소나무는 솔방울을 더 많이 낸대요. 난이 언제 꽃을 피느냐면 난이 꽃을 몽우리를 맺을 때가 언제냐면요 좀 환경이 열악할 때 꽃몽우리를 맺는데요. 예, 열매를 내놓으려고. 사람은 열매를 까먹고 앉았어. 자기가 다 집어삼켜. 그리고 뒤에 남겨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제 심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바라보고 나를 구속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바라보고. 저는 이제 목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20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또 2년이 후딱 갔더라고. 몇 년 안 남았어요, 제가.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느 날 주님이 그래도 천국은 목사니까 천국은 갈 것 같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간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세요? 근데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탁 이게 가면 이제 아이고 최 목사 왔느냐 이렇게 어서 와 이렇게 했는데 탁 안으시면서 등을 2번 이렇게 때려주시면서 아이고 네가 참 착하고 충성량 잘했다. 네가 그렇게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참 네가 열심히 했구나. 그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는데 너 왜 왔어? 뭐하다? 내가 너 그 인간교회 보내줬더니 그거서 그래 그렇게 놀다 왔냐? 뭐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줄 모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고 예수 생명을 구원해주고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줬는데 그래 넌 돈은 많이 벌어는 것 같다. 그래 잘 놀다 온 것 같네. 네 건강 잘 챙기고 그렇게 잘 살았네. 근데 뭐 열매를 좀 내놔봐 라고 뭐라고 할 거냐고요.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열매를 봅시다. 열매를 바라보고 뭐냐면 심기를 제한되고 절제되고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나아가 2019년도가 심는 한 해가 되고 이에 또 우리가 열매는 못 얻는다. 1년을 심고 2년을 심어서 열매를 얻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말입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복된 물질의 복과 또 관계의 복과 할렐루야 영적인 복이 되어서 기독교 명문가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근원 속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심어봅시다. 생명 걸고 심어봅시다. 목숨 다해 심어봅시다. 열매를 보고 심어봅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을 고난이 나중에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식도 열매 있고 많은 열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께 기억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 그 열매를 맺는 자가 영원히 추수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니라.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고 사망의 열매를 더듬어 추수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요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인생과 가문과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제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허락한 인생의 풍성한 복들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복을 우리 인간의 모든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